라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푸스꾼이며 선지하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막을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의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성화된다라고 할 때 공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람이 성화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화가 될 때는 노력이 아니라 성화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플러스 알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때문에 너무 잘 알게 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인데 지금에야 그 사건의 진범이 34년 만에 잡히면서 거의 모든 의문이 풀렸지만 이 사건이 일어났던 1986년부터 1991년까지는 이 사건이 풀리지 않은 지점이 너무 많아서 이 사건이 무섭다 못해서 약간 좀 신비로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했던 지점이 어디냐 하면 프로파일러들이 말하길 어떤 사람이 몇 명의 사람을 죽이게 됐다, 그런다고 그걸 연쇄살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게 연쇄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려면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일단 살인 방법의 패턴이 확립이 돼야 돼요. 뭔가 패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패턴으로 추정해 봤을 때 살인범이 이 살인을 즐기고 있다, 중독된 걸로 보인다, 그러면 그건 필경 다음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연쇄 살인 사건이다 규정하고 다음 살인 사건을 막기 위해서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정말 특이했던 지점이 어디냐? 이 프로파일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사건의 범인은 살인에 중독된 연쇄 살인범이 너무 확실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살인을 못 끝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인의 패턴 안에 돈하고 성적인 게 결부가 됐다,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차 사건까지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끝으로 범인이 살인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범인이 자취를 감춰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했던 지점이 여기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는데 한 프로에 나왔던 프로파일러가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일단 이 사람은 살인을 못 끊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정 기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뚝 끊어진 채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그 살인범이 죽었거나 그게 아니면 지금 그 살인범이 감옥에 있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34년 후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2020년도인가요? 미제 사건 팀이 보관해놨던 이 사람의 이제 흔적을 가져와서, 시대가 변했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DNA 분석을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범인으로 등록된 사람의 DNA와 일치하는 게 있나 봤더니 밝혀진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이춘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진범이 밝혀지고 해결이 됐는데, 이제 이 사람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이야기해 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어떤 사람이 이거 연쇄살인처럼 극단적인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 동기가 보통 두 개인데, 하나는 살인을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이득에 눈을 떴다, 돈 때문에 연쇄살인을 저지를 수 있어요. 이제 엄연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저질렀던 연쇄살인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성적인 이유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심각한 열등감에 빠지면 그걸 치유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장 쾌감을 느끼는 때가 언제냐?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가장 쾌감을 느낄 때가 내가 통제받을 때랑 인정받을 때,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때랑 인정받을 때예요. 그때 엄청난 쾌감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춘재라는 사람이 살인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묶어놓고 살해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을 통제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성적인 흥분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살인범들은 죽거나 혹은 몸이 갇히지 않으면 살인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이춘재가 살인을 끊은 이유가 이 두 가지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시절에도 살인을 끊었던 이 기간이 상당 기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고 중요한 지점인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자유가 있었는데 어떻게 한동안 살인을 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인가?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요, 군대를 전역하기 전까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탱크 운전병이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엄청나게 크고 강력한 탱크를 내가 운전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통제 욕구를 이제 느끼는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서는 탱크가 가장 선두에 서는 탱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장 앞서서 이제 탱크를 몰면 내 뒤로 탱크들이 줄줄줄 따라오는데,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위압감이라는 게 엄청나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상황을 통제하고 인정받는 경험을 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만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탱크를 모는 기쁨이, 통제하는 기쁨이 살인 욕구를 대신하게 되니까 그게 눌려 있었던 거예요. 굳이 살인을 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전역을 했는데, 전역을 하니까 나에게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탱크도 사라지고 인정받을 수단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눌려있던 살인 욕구가 터져 나오면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살인을 끊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거죠. 그게 뭐냐? 이 사람이 기술을 배워서 우연찮게 포크레인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포크레인이라는 게 탱크처럼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통제를 하면 땅도 파고 건물도 부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포크레인 운전을 하게 되면서 이 통제하는 쾌감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잘하니까 웬걸요?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하니까. 그런데 이러다가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살인 욕구를 누르게 되니까 정상적으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게 되면서 한동안 정상적으로 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또다시 살인을 대체할 수 있는 기쁨이 생기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살인을 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확실히 보게 되는 인간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 안에는 치료의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약을 발라서 치료하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의 무시하는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때 무시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거나 내가 그 뜻이 아니었다고, 오해였다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면요, 마음의 상처라는 것도 치유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치유가 되는 질병, 아픔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성은요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곰이 육식을 한다? 이건 치료의 영역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곰에게 어떤 치료를 하면 곰이 채식을 하겠어요? 곰이 육식을 하는 건 질병이 아니에요. 이건 본성이에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곰이 배가 고픈 상태에서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사람을 습격하는 건 본성이라는 거죠. 이건 상처가 아니에요. 그러니 고기를 먹는 본성을 가진 곰이 사람을 습격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방법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는 사람을 습격하지 않도록 다른 고기를 던져주면 돼요.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또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뭐냐? 가둬두면 되는 거예요. 가두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방법을 써야 곰이 사람이 습격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가 안 돼요. 다른 고기를 주거나 아니면 가두거나 그것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왜 하시는지 알려면 자꾸 하나님께 물어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철학자건 학자건 의사건 할 것 없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안에 존재하는 죄와 악이라는 게 이게 상처냐 본성이냐, 이 주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 만약에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악이 상처다, 치료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치료하면 선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사람의 악을 질병이라고 보고 이걸 치료할 방법을 찾아봤어요.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나는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결론이 뭐냐?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의 소아마비는요 본성이 아니라 질병이에요. 그래서 완벽히 치료하는 방법이 나와요. 질병은 나온다고요. 치료 가능해요. 그런데 사람이 늙고 죽는 건 치료 방법이 안 나왔어요. 이 현상이 말해주는 논리적인 귀결이 뭐냐? 늙고 죽는 건 질병이 아니에요. 본성이에요. 못 바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된다, 그건 본성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세요. 사람의 우울증은 치료약이 있고 방법도 나왔어요. 이 말 뜻이 뭐냐? 우울증은 본성이 아니에요. 질병이에요. 치료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의 끝없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인간 안에 있는 악이 치료된 적이 없어요. 치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죄와 악은 상처나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타고나는 본성이에요. 고치는 게 불가능해요. 이거를 인정하고 가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난해서 약자가 된다라고 하죠. 마음이 꼬여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꼬아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웃었다, 그럼 비웃었대요. 설교에서 목사님이 내 상황과 비슷한 말을 한다, 그럼 목사님이 어디에서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친다, 이렇게 해요. 완전히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울분이 가득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데, 이거는 가난해서 발현되는 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고 다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옛날보다 선해졌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난할 때, 배고픈 시절에 그때 발현됐던 악이 있죠. 근데 지금 훨씬 더 잘 살게 됐잖아요.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우리가 선해졌어요? 예전보다 우리가 온순해지고 착해졌습니까? 아닌 거 느끼시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모 재벌가 이제 운전기사분이 제보한 갑질 음성 파일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갑질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갑질을 했던 사람이 나이 많은 회장님이나 사모님이 아니에요. 그 기사분을 피말리게 하면서 갑질한 대상이 누구냐? 그 가정의 초등학생 딸이었어요. 제가 음성 파일을 듣다가 좀 약간 소름 끼쳤던 게 뭐냐면, 이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뒷자리에 앉고 앞에서 운전기사분이 운전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갈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이런 대사가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나 이길 것 같아?
내가 누구한테 지는 사람이 아니야. 아저씨는 난 못 이겨.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초등학생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사냐고. 이게 저는 대사만 듣고는 처음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 아저씨나 그 아줌마가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이 대사를 초등학생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누구한테 지는 사람이 아니야. 아저씨가 나에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뒤에서 계속 깔고는 거예요. 애가 이건 교만함을 넘어서서 어린애의 껍데기 속에 노인이 들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말투에서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운전해 주시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는 게 아예 머리에 삭제돼 있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이 아이 머릿속에는 계급 의식만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이냐 위에 있는 사람이냐 혹은 나랑 동등한 사람이냐, 이 신분 의식밖에 없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딱.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신분이 내 밑에 있다 그러면 무시가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거 못 막아요. 신분 의식에서 무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냐? 사람의 죄와 악은요, 가난하면 가난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악이 있고, 부유하면 그 상황에서 발현되는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악은 질병이나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본성이에요. 종교가 있는 사람은 종교가 있어서 악이 발현되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악이 발현되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워서 이렇게 발현되는 악이 있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발현되는 악이 있는 거예요. 이건 본성이에요. 이거는 상처가 아니에요. 치료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 죄를 막으시려면 해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죄 짓는 기쁨을 대신할 어떤 고기를 던져주든가, 그게 아니면 특정 환경에 가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영적 장자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유다에게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 어디냐? 사방이 염해와 이 광야로 막힌 땅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 땅을 주시겠어요? 유다가 택자지만 그 안에 죄가 발현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정 기간 환경으로 가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1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대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을 수여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민족이에요. 역사상 DNA 속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게 박혀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대요. 이 말 뜻이 뭐냐? 이게 중독이라고요. 이게 중독인 거예요.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거에 성과 돈에 중독된 이스라엘의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데 사람이 성하고 돈을 좋아하는 게 치료가 가능하냐? 불가능해요. 왜냐? 본성이에요. 모든 문제의 끝에 두 개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음란 아니면 돈이 있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서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음란과 돈이 주는 이 풍요에 완전히 중독됐기 때문에 바알 신전에 빠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힘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못 돌아와요. 그런데 이 성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의 상태가 질병이다, 치료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적인 만족과 돈에 중독된 이스라엘의 상태를 듣고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냐? 치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2절에 포도주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어떻게 끊어요? 못 끊어요. 담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말하기에 담배 중독보다 알코올 중독이 훨씬 힘들거든요. 이거는요, 암에 걸려도 먹어요. 그러면 이거 끊는 방법이 뭐냐? 그냥 술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알코올 중독이 뭐 치료될 수 있으면 치료했겠죠. 근데 이게 본성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포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꺼낸 다음에 아수르 땅에 가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방으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실이 뭐냐? 돈과 음란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질병이 아니라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랑했고 너무 존경했던 사람이 오늘 어느 날 돈에 넘어지고 성에 넘어진다?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악하고 음란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걸 몰랐던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그들을 환경에 가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 보면 저는 이 두 가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목회자라는 직분에 갇혀 있고 또 하나가 날마다 해야 되는 큐티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라는 존재가 있는데 전 택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많고 많은 직업이 있는데 박현성이라는 사람을 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직분과 환경에 가두시냐고. 이건 갇혀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간 안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주제넘게도 내가 영적인 엘리트나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쳤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이 완전히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박현성이라는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직분과 사역의 감옥에 가두신 이유가 뭐냐? 여기에 가둬두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 제 죄가 제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제 파악을 해야죠. 무슨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엘리트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가두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여기다 가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직은요, 사명이라기보다 이게 제 구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큐티하는 거는요, 제가 하나님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저는 못 살아요. 여기에 갇혀있지 않으면 저는 죄로 흘러 떠내려가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사 끊어지지 않는 내 안의 죄와 악 때문에 저를 여기에다 가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형태를 보면서 내가 봐야 되는 게 뭐냐? 내 안에 죽어도 안 끊어지는 죄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가두셨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내가 갇혀있는 환경이 있거든요. 질병에 갇혀있든지 힘든 배우자에 갇혀있든지 자녀에게 갇혀있든지 가정에 갇혀있든지 어디에 갇혀있거든요. 왜 갇혀있냐? 안 끊어지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갇혀있는 게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갇혀있는 데서 빠져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가둬주셨다,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냐? 그 가정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에요. 왜 거기서 빠져나오시냐고요. 그거 자체가 벌써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화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내 죄와 악을 가두는 구조와 환경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제가 아까 이춘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살인을 멈추게 됐고 우리 사회도 그 사람의 살인으로부터 안전해졌어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구조 안에 갇혀 있어요. 이춘재는 구원받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제가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경찰관이 직접 이춘재가 가서 이제 자백을 받아내려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한테 가보니까 24년째 열심히 감옥에서 운동하고 있대요.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냐면 그 중년의 아저씨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손바닥이 땅에 닿아요. 유연성 운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년째 모범수로 살고 있어요. 왜게요? 회계에서 이럴까요? 이게 소름이 끼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징벌의 시간이 지나가고 출소하면 다시 살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건강한 몸. 그러니까 징벌의 날이 지나가는 날까지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 죄를 누르고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열망이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 죄를 누르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안전하게 나가야 또 그걸 할 수 있거든. 그 증거가 뭐냐? 이 경찰관이 이춘재를 만나서 유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냐? 이렇게 물었는데 1도 미안해하지 않는데 후회하는 게 없대요.
그리고 자기 범행에 대해서 말할 때 과시하듯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후회를 안 해요. 지금도 감옥에 앉아서 지난날의 어떤 그 살인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소망이 뭐냐? 안전하게 이 밖을 건강하게 나가서 또다시 그걸 맛볼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이 이춘재라는 사람의 상태라는 건 징벌이 임해 있으니까 잠시 징벌이 지나갈 때까지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거지, 눌린 건 회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눌린 건 회개가 아니에요. 눌린 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 사람을 그냥 옥죄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심령이 이춘재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과 거룩이 목적이 아니라 징벌을 피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징계가 오면 잠시 얌전해져요. 잠깐 겸손해져요. 그리고 징계가 오면 잠시 예배와 목장에도 붙어가요. 그런데 징계가 지나가면 볼일 다 끝난 거예요. 그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죄와 예전 습관이 그대로 살아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도예요. 심지어 그건 이춘재도 해요. 징계가 임했다. 그리고 지금은 잠깐 내 욕구를 숨기고 있어야지. 그거는 이춘재도 한다고요. 그걸 회개라고 착각하시면 큰 오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화된다라고 할 때 플러스 알파가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절묘한 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말씀이 나오는 호세아서에서 하나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갑자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고멜은 음란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고멜하고 결혼했는데 그 호세아가 어떤 사람이냐? 음란이 끊어지지 않는 나를 향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랑 안 하면 안 아파요. 사랑 안 하면 안 아프다고요. 여러분, 옆집 남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여러분 아파요? 옆집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여러분이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이 호세아서의 절묘한 지점이 뭐냐? 사랑하는데 음란이 안 끊어지는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뭐냐? 음란을 저지를 때마다 호세가 죽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상대가 죄가 안 끊어지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사람은 너무 아파요. 그 사람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죄가 상대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고멜이 배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내 죄가 하나님께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그 사랑 안에서 고멜의 죄의 심각함을 배우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사랑해요. 근데 나는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뭐냐?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시는 걸 느끼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 나 같은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아파하시고 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죄를 사랑했던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서서히 바뀌는 것, 그게 바로 성화예요. 여러분, 이걸 배운 적이 있으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부모님이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화가 뭐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성령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노. 성령님이 아파하시고 죄가 머리까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눈물이 머리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요. 느끼면 느낄 때마다 사람이 성화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성화가 되냐? 죄 지을 때마다 죄 짓는 내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픈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점점 내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 짓는 나도 미워지고 내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마음이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심령이 바뀌었다고.
그런데 이 마음이 바뀌는 걸 뭐라고 하냐? 이걸 보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몸이 갇히고 징계를 당한다고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랑을 깨닫냐?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데 때리시는 하나님이 더 아프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알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더 슬프구나, 하나님은 더 아프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알면요, 사람이요, 죄를 짓다가 슬슬 죄 짓는 내가 싫어져요. 죄를 짓게 만드는 내 안에 죄가 싫어져요. 그 죄와 싸우게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큰 사랑을 받아놓고 내가 하나님을 또 배신하면 안 되지. 넘어질지언정 끝도 없이 그 죄와 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게 있어요.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나를 가둬주시는 환경이 처음에는 엄청 억울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너무 감사하게 바뀌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바로 거듭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런 거예요. 제일 억울한 게 뭐냐면, 나는 구원을 너무 빨리 받았다,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나는 성도님들을 보면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해봤어, 다. 성적인 방탕도 다 해봤고, 술도 마셔봤고, 막 몸이 망가질 만큼 놀아봤어. 놀아봤는데 어느 날 허무하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저 기쁨은 뭘꼬. 그러니까 다 해봐서 안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 목회자 자녀로 자랐잖아요. 20살 때 본격적으로 술 좀 마셔보려고 하니까 신학교 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 됐잖아요. 너무 빨리 구원받은 거예요.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죄 지었죠. 제가 착하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죄 지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 때문에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지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원통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변하는 게 뭐냐면, 이 환경 안에 있어서 내 하나님을 조금 덜 슬프게 하는 게 이게 내 축복이구나, 이게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실 때는, 호세아서는 로마서는 머리로 읽어야 돼요. 호세아서는 머리로 읽으시면 안 돼요. 가슴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중독된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이 말 뜻이 뭐냐? 이스라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요. 이 말 뜻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파서 뒹굴러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셔야 돼요. 중독된 나를 사랑하는 바람에 때릴 수밖에 없고 가둘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을 읽으셔야 돼요. 나를 때릴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더 찢어지고 아프다는 사실을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는 내가 갇혀있는 이 구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성화의 자리로 나가고 죄와 싸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도 죄 짓는 나를 사랑하시나 아프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고통을 깨달아 몸만 갇히는 게 아니라 갇혀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오늘도 죄와 싸울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서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마음은 질병이 아니라,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제 본성입니다. 주님,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런 저를 왜 사랑하십니까? 오늘 용서하시면 내일도 죄를 지을 건데, 내일 주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 그 다음 날도 또 죄를 지을 건데, 이런 저를 왜 사랑하십니까? 이런 저 때문에 왜 아파하십니까? 이유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울어주고 아파해주는 그 한 사람, 그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내가 죄 때문에 아플 수가 없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매를 맞을 때, 환경에 갇혀 있을 때 그런 내가 가장 아픈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릴 수밖에 없고 나를 환경에 가둘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깨달아 이 환경을 기뻐하게 하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다. 오늘도 성화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시고 오늘도 나 때문에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오늘도 죄와 싸울 힘을 얻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